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나라로 삼아주시며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함께 울며 주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일임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각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뿌리는 모든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개척된 교회를 지켜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시며 이 나라와 세상의 밝은 빛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입시를 준비하는 주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예레미야 36장에서 에가서 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6,470만 3,947원 48.04%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연구원이 이제 또 하반기에 개강이 됩니다.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도자반 그리고 또 부부 성경만 13기 이번에 개강이 돼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가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론 찬양대 김금자 집사님, 차현숙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간에 또 있습니다. 사무실 이번 주 휴가 주간입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코리엔탈 깻잎 2마리 치킨 최유연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65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도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간섭해 순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저를 가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자녀들 건강과 축복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심과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남편이 70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쁨으로 결혼식을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들의 결혼식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새 가정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주의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린이집 새 차를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게 하옵소서. 큰아들 결혼식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의의 세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가족들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실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흔적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이제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쓰실 때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실 때도 사용이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위대한 구호가 복음의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자유의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내 의지로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겠다.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심지어 죄의 근원인 욕심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자유의지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마음을 쓴다는 말은 뭘까? 그것은 내가 인생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결단이에요. 사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자유의지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채워주셨고요. 예를 들면은 성령을 따라 사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겸손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이런 이야기들. 사실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으면은 실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야만 가능해지는 구절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아니하고 내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특별한 도전이었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주었어요. 예를 들면 포로라는 엄청난 파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주셨던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제 가운데서 만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주변에 대한 축복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송두리째 무너뜨린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작은 상처나 미움이나 아픔들이나 이런 그 원망의 감정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냐고요. 조금만 미워도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힘들게 사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감정을 넘어서 축복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쓴 뿌리나 아니면 상한 감정의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덮어라, 이런 그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힘들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축복을 배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상한 감정이나 원한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쓴 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쓴 소리를 내놓기 때문인데,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교회를 떠나서 맴도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신앙이 잠깐 멈추어져서 방황하거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떠도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떠들고 있느냐, 내가 왜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느냐,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때문이다, 나를 시험 들게 하거나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 그런 것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자기 이야기를 내놓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를 원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나의 처지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요, 도리어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상한 내면을 치료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은혜를 생각했어요. 사실 누군가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운 감정이나 저주의 마음이나 원망이나 불평 같은 이런 쓴 마음을 안겨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지 않은데,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감정을 좀 잘 추스려 보세요, 상처를 좀 잘 이렇게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하는 감정들은 저절로 절대 치유가 되지 않아요.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그 난민촌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어야 될 그 상한 감정이나 상한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을 더 뒤집어 놓으실 것인가. 고난을 준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말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과 아픔의 이 철장 속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거를 축복 사건으로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운 감정이나 상한 마음이나 또는 원수와 같은 원한이나 원망에 갇혀있는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이에요. 내가 도무지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축복을 할 때 그 안에서 내 속에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아이러니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생각이지 너희의 생각은 아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믿음의 방식이지 우리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누었던 그 다니엘이 80살을 훌쩍 넘길 때까지도 기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포로의 땅에서 한결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포로의 땅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에 왕조가 2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가운데도 총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사람이 다니엘이 있는데 우리는 그의 성공만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도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성경에서 2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당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훗날 나의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 살아갈 때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그때 다니엘은 아마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던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상황이 다가온다면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저주하고 아파하지 마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사는 땅을 축복하라. 상당히 역설적인 방식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그래야만 네가 산다 이거예요.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사는 땅을 저주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요,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다니엘이 만일에 자신을 그렇게 끌고 왔던 그 원수의 나라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했다면 그는 그 긴 세월을 그 원수의 나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레미야의 방식은요, 다니엘의 방식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드리는 순종의 시간, 이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역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깨달은 말씀 앞에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의 시간으로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현재의 처지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라. 이것이 재앙을 이기고 너희가 평안으로 나가는 사건이니라.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원한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쓴 마음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쓴 말과 쓴 마음과 쓴 소리가 자꾸만 쏟아져 나온다면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고 그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평안이 없는 어둠의 창살에 틀림없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이렇게 질문하듯이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살기를 바라십니까? 죽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을 원하십니까? 명쾌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재앙에서 일어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원수라도 축복을 하라.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마라. 그리고 주변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만 네가 어둠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으로 진정한 치료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방식들은요, 사실 원수가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아마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지 않는 한 나의 삶도 거기에 묶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유의지를 축복 가운데 들여라. 거기에서 재앙이 평안으로 바꾸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현재의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너의 자유의지를 들여라.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라는 미래의 시간 속에 자유의지를 두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하나님은 망해버린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런데 말이 70년이지 이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재앙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의 소망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관점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도 그런 자신의 처지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음의 시간들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길고 긴 시간을 견디면서 내가 자유의지를 들이며 살아가야 될 것은 현재 나의 낙심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나 자신만 생각하면 현재의 처지를 미래의 소망으로 이것을 받아내라 이렇게 했던 이 구절이요,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70년의 시간 속에서 나라는 한 개인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의 현실을 재앙이라고 여기지 마라. 그리고 너의 자유주의를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에 두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현재의 이 처지를 미래와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마치 바톤 터치를 내가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것을 내가 다음 세대로 넘겨서 미래와 소망을 만들어내는 원리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것을 잿더미 가운데서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가운데서 애가서를 쓰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내가 자유의지를 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애가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오히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현실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참담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현재의 낙심 속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파묻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소망 속에 자신의 의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처지의 육신은 낙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신 그 말씀은요,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울면서 자유의지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새겼던 겁니다. 단 하루라도 아침 시간에 내가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은 내가 낙심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 가운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생각을 미래 속에 올려놓는 훈련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미래와 소망 속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인데, 예레미야는 현재의 처지 가운데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 생각을 정하고 마음을 들였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은요, 예레미야조차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마음이 내켜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도대체 언제 그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내켜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냐고요. 예레미야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말하면 울며 겨자 먹기 쉽기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렸던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노래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를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울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의 고생과 근심이 현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실 거야.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 대한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유의지를 내어드리는 이런 슬픈 현실들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굴복시키려 했던 진솔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억지로의 마음을 들였다, 이렇게 쓴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믿어져야 하고 내 마음이 내켜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런 시간의 결단은 언제 올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드릴 때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드린다는 말이 순종이요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손을 드는 거예요. 눈물을 삼키면서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내가 이 자유의지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드렸다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현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나의 현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나의 삶보다도 미래와 소망 속에 나의 자유의지를 드리며 살아라. 그래야 할 때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떤 삶이 찾아오느냐, 그게 바로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부르짖음의 시간들이에요. 너희는 그럴 때 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며 만나주겠다. 여러분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으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에게 이 약속은요 너무도 위대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이 너무도 신선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부르짖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시절에 결핵으로 온몸이 무너졌을 때 하루 10시간 이상을 기도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켜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것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내 자유의지를 드리면서 결단을 냈던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기도는요 어떤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하루 종일 그거 외에는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부르짖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에 우리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허공을 찢듯이 귀에 울리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그런 소리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 인상적으로 제게 만나준 두 여자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무리를 헤쳐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왔던 여자였는데, 저는 이 여자의 마음이 늘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졌던 그 내면의 부르짖음은요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로막던 그 어떤 장애물도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기꺼이 그분의 옷을 만져야 된다. 이 여자의 자유의지의 결단은 어떤 것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건데, 결국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면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또 한 사람의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보는 게 족속이고 가난한 여자라고 일컫던 이방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 내가 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함은 이미 주님께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단이었어요. 그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붙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 속에 나의 자유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두 개의 주제가 이렇게 그 위에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나온 그 두 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말과 마음을 축복으로 바꾸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아무리 어떤 감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현실적인 처지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자유의지로 이것을 결단하라. 왜냐하면 인생의 저주나 재앙은 저절로 축복으로 바뀌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원수조차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힘이 드느냐? 내게로 와라. 만일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드리며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현재의 처지를 미래의 소망 속에 바꾸어 두는 생각의 변화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현재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래와 소망 속에 내 자유의지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현재에 대한 비관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할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주제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는 눈물로 기도를 뿌렸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당대에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소망들은 하나씩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러니 미래의 소망 속에, 미래와 소망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바꾸어 여기에 의지를 드리라는 이 말은요,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현재의 삶을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며 살다 가라. 이것을 억지로라도 하라 했던 거고요.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현재의 처지에서는 많이 슬펐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에 찾아올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했던 고난의 현실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하나님,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과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내 손을 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를 끌어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내 자유의지의 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남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억지로라도 하는 이것은, 끌어오는 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나의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세대에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내 현재 속에 있는 이 현재 처지의 재앙 속에 파묻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와 소망 속에 내 평안을 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도 내 자유를 굴복시켜서 미래를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인생을 드리며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처지 가운데서도 자유의지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신앙의 한 단면인데, 우리가 살면서 상한 마음이나 쓴뿌리가 나는 원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하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쓴뿌리가 있고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털어내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갇혀지게 되는데,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것을 털어내고 네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축복하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그래서 원수라도 축복을 할 때 너의 마음속엔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현재 내가 받을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랬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았던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렸던 그 두 번째 삶의 주제는요, 미래와 소망 속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의 그 기도가 내가 드렸던 그 자유의지의 시간들과 하나님 찾았던, 부르짖어 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의 시간 속에서 미래와 희망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유의지의 자리를 현재의 처지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 속에 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미래와 소망 속에 두고 그렇게 살다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파송의 기도를 함께 우리 드립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자유의지를 둘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는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축복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도무지 저 사람은 축복할 수 없어요 라고 그럴 때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미래와 소망 속에 두라 그랬는데 내가 손에 받아야만 내가 기도하고 살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다 간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훗날 미래와 소망으로 후손들에게 나올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기꺼이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가 살기 위해서 축복하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처지에서 자신을 비관하거나 그것을 저주하지 말라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대한 치료 역사들을 경험하고 재앙이 저주가 평안이요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기꺼이 자유의지를 드려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미래와 소망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꿈을 꾸며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여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방식이 찾아오고,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말씀의 약속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고 기꺼이 나 자신을 굴복시켜 억지로도 끌고 거기에 나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의 권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두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다음 세대에 찾아오는 후손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는, 비록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와 같은 미래의 소망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둔 그 기도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소망을 넣는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치료를 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두시며 입시를 준비하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흩어져 살아가는 이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자유의지를 드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잠깐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잠깐 앞으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오은자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오은자 집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에 승리하십시오. 우리 앞으로 나와요. 어제 보니까 한 1년치 할 거를 개인기를 다 보여가지고 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결혼식 잘 했습니다. 어떻게 여행 바로 안 가고 예배 드리고 또 가려고 이렇게 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 바로 먼저 축복해 주시고요. 꼭 믿음의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과,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 꼭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든든히 잘 세워가는 복된 신혼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언제부턴가 안 시켜가지고 네, 우리 교제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